바보 한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보 한스는 외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주인으로부터 금덩어리 하나를 싹스로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한 필이 지나갑니다. 그 말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와 말을 바꿉니다. 금덩어리와 말을 바꾸어서 말을 몰고 가는데 거의 한 마리가 꽥꽥꽥 하고 걷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 거위와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 거위를 데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아주 예쁜 고양이가 야옹하고 웃고 반기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또 거위와 고양이로 바꾸었습니다. 고양이를 안고 가는데 옆에 숫돌이 있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숫돌을 바꾸어 가지고 갑니다. 큰 개울을 지나는데요, 이 숫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너무 무거워. 그리고는 겨울창에 그 숫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또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귀찮은 것을 버린 것뿐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고 덜렁덜렁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바보 한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바보 한스처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본질을 다 버리고 덜렁덜렁거리면서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보 한스처럼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 그것들은 다 귀찮은 것들이야. 이러면서 그저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는 태도, 그냥 편하게만 교회 생활 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의 전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14절 말씀은 에베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화해할 수 없는 원수관계였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 원수관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자들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막힌 담을 허뭅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막힌 담을 허뭅시다. 뒷사람 보고도 하시고 앞 사람 보고도, 또 다른 옆 사람 보고도 막힌 담을 허뭅시다.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무슨 담을 헐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삽시다. 뒷사람, 옆 사람, 앞 사람 한 번 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고 그분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쉽게 만나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은 없습니까?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는지, 아니면 막힌 담이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뜨려졌습니다. 이건 사실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성전 지성소의 그 칸이 말이죠, 성막이 콱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헐어서 담을 헐어버렸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인해서 다 없애버렸어. 소멸시켜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을 허는 순간 교회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 아래 아직도 매여 있습니다. 죄 아래서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벽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하셨어요. 우리가 지연죄, 주혈죄까지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우리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벽을 헐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의 담을 쳐놓고 살아요. 자기의 담이에요. 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만들고 살고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잘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막 죄의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의식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한 죄의식에, 죄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안 될까, 이게? 에? 마음은 언의로 돼. 육신이 약하고 입술이 둔하고, 그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 못한 죄의 율법 아래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부부싸움 하거든요. 근데 부부싸움을 한 번 하고 나면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죄인인 거야, 이게. 죄의 율법이 다 가려워지는 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갖고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예? 자기가 율법을 만들고, 자기가 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 아래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의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자기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신앙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나는 죄야, 죄 아래 살고 있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죄인이야 이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안 만나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막 이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이제 죄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몸으로 하나님과의 벽을 허물어 놨어. 다 허물어 놨는데 내가 또 새로운 벽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못한 것 때문에 죄에 머물지 마십시오.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율법의 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갇혀서 살지 마시라고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비결입니다. 이제는 잘 해보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오케이. 예. 지금까지 잘못한 거, 화낸 거, 어떻게 기도 못한 거, 저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아무 다 주님 다 아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계좌심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지오라고 해도 던준다고 그랬어요. 계좌심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다 받아주신다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 큰 믿음, 큰 구별 없어요. 거기가 거기지요. 뛰어봐야 벼룩이죠. 예? 목사의 믿음이 이만하고 여러분 믿음은 야만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새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막힌 담, 죄 때문에 말씀 지키지 못해서 못해서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환하게 이미 열려져 있는 허물어져 있는 열려져 있는 그 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거 막아놓고 괜히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 아니에요. 요거 딱 벗어나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율법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못 따르니까 나는 영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예. 그 새신자는 다 죽으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약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 젖혀 놓았으니까 이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깊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어이구 내가 어떻게 깊이 교제해 그러죠. 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기도 5분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깊이 교제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또 감사합니다. 큰빛교회 만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예, 율법의 자유에서 벗어나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면 돼요. 예, 기도 깊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그 성령이 권능이잖아. 이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사한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열어젖혀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있는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깊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담, 그걸 이제 열어젖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이웃과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웃과의 담을 허물며 사십시다. 예. 한 번 더 이웃과의 담을 허물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고 사십시다. 이웃과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도요, 교회 안에 이웃이 있고 교회 밖에 이웃이 있잖아요. 먼저 교회 안에 이웃과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건속이라 이 말은 식구라 이 말은 한 식구라 이 말이에요. 식구.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한 식구예요. 한 가족이에요. 예? 한 시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건물마다, 우리 자신의 건물마다 서로 우리들끼리 다 연결되어 가지고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지체들이라.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한 식구예요. 한 지체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민족의 경계, 가족의 경계, 빈부의 경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은요, 자기 몸에 피 대신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했어요. 예?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우리의 몸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민족은 있지만 국경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선교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화해와 평화의 말씀입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안에는 불일치와 불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 같이 분열이 있고 분리가 있고 불일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과 같이 편협적이고 옹졸한 모습으로 자기들만 똘똘 뭉치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만과 편견에 쌓여서 용서할 줄도 모르고 내가 제일인 양 교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틀을 깨고 자유와 은혜와 화평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모습 가만히 보십시오. 예? 가만히 살펴보면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놉니다. 목장별로 끼리끼리 뭉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경계도 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약하지만 그래요. 있어요. 예.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 식구로 서로 깊이 교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동반 성장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죽어가고 개인도 죽어가고, 예? 자, 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궁핍해가고, 예? 부익부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잘 되는 목장은 힘들어하는 목장을 도와주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서 그 힘든 부분을 함께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고 목장이 열리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성도들 간의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인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서 갈등과 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웃과 막힌 담을 허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막힌 담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요소가 있다면 허물어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오늘날의 남북 간의, 남한과 북한 간의 갈등이나 또 우리 민족과 일본 민족 간의 갈등보다도 더 심한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 그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죽어가도요, 지옥 가도요, 못 번쩍합니다. 예. 이들은 오히려 죄 짓고 사느니 막 지옥 가는 게 낫다 막.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이걸 서두에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죽도 살도 못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성령이 인도함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도 살도 못해서 막.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예. 힘들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안 하시면 돼.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예? 막힌 담을 그대로 다 놔두고 이웃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도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만 가지니까 힘드는 거예요. 예? 막힌 담부터 먼저 헐어야 돼요.
내가 쌓은 담부터, 이웃과 쌓은 담부터, 불신자들과 쌓은 담부터 흘러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사역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들 중에서 가끔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가만히 듣고 보면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예? 근데 핑계를 뭘 핑계로 대느냐 하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영적으로 채워지는 뭐 집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뭐 인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기도원 가서 능력 받아보십시오. 그 며칠이나 되는가? 예? 또 부흥사 설교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가는가?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집회 열어놔도 안 와, 그런 사람들은. 예? 예, 집회 열어놓으면 잘 참석하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설교를 듣고도 시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제 설교가 영적이 아닙니까? 나는 대단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난주도 진짜 영적인 설교했잖아요. 감사해라. 그리고 그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오늘도 진짜 영적인 설교잖아요. 뭐가 부족해, 영적으로. 세상에. 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뭐가 영적입니까, 도대체? 예? 지난번에 시찰 연합 집회 때 말이죠. 손혜보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예.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고 내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 딱 골라서 이거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양심의 가책도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사실 기도원 가졌어요. 예. 야, 내가 잘못 가르쳤다 싶고요. VIP 세 사람 정하는 거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래도 내가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좀 인원해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 이거 생각 안 하고요. 이거 제껴놓고요. 그냥 가서 300만 하라고 했어요. 이거 다 제껴놓고. 심각하게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취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지 마라. 막 그것도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게 닿은 응답은 그래요. 그거는 취소하지 않고 세 사람은 특별하게 하지만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VIP 섬겨야 되지.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만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VIP만 딱 생각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예?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고구마 전도법이 딱 생각나네요. 고구마 전도법. 뭐예요? 한번 쑤셔보는 게 이건 나, 이건 나. 예.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십시오. 내일부터. 예. 오늘부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쑤셔보는 거라, 그냥. 예.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 나처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등등.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VIP 아닌 사람도 더 걸려오는 거예요, 이게. 낚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몰랐어요. 예. 제가 이 바보예요, 좀. 예.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한 번 한 거는 또 계속 하려고 하고.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라는 말은 내가 집중했는데 모든 민족 이걸 집중 못했어. 근데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뭔가를 내가 딱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내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생각났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소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제껴놓고 다 제끼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거 우리 전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제는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제가 깨달은 것도 여러분도 깨달았으니까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VIP를 특별히 관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포착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계산 없이 부딪히는 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랄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동구지역 울산 지역만 전도해놓고 다른 데 가라는 거 아니고 요걸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울산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부딪히며 삶으로 전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웃과의 벽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이웃, 내 지역에서. 그리고 울산에서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의 누룩이 번져가야 돼요. 그 누룩이 잘 번지기 위해서는 누룩이 번식하는 자리에 막힌 곳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와 울산과 교계와 노회와 총회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간에도 복음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없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세우는 사역과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힘써서 헌금을 해서 에바프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파송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도록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온전한 신약 교회로 세우는데 간증자들을 파송하고 임목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갑니다. 울산의 가정교회들을 세우는데 돕는 사역과 울산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동력하는 것입니다. 울산을 어우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상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역도 하고 연합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돕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중에 필요로 하는 교회들을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역을 도우고 함께하는 일은 반드시 이 지역 전도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웃과 벽을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신 제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 파송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 제가 다른 데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 것,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지난 주간에 이웃나라 간 것도 여러분 고생이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한 주간 내설 싸야 돼요. 기름에 튀긴 것만 먹고 나면. 그리고 가서 여비나 살해 한 번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고 오는 거. 그리고 제가 그 도시 처음 간 도시예요. 그런데 호텔과 그 강의하는 거 외에 그 공원에도 한번 나가서 구경해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그런데 보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감사의 메일이 2번이나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잠깐 핵심 부분만. 조사장님의 강의 이후 각 목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목사락 하면 안 되거든요. 조사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후에 이곳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김의 기쁨과 축복이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목장을 시작하고 1년쯤 되어서 좀 힘이 빠졌었는데 목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움직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사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뿌듯한 거예요, 이게. 수고는 했지만.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다른 교회도 국내 교회도 이제 가끔 자주 이제 가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저 부흥사이거든요. 예.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사례 다 돌려줍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드리기도 합니다. 다음 달 또 뉴질랜드 가야 되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부탁을 해서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항공표는 좀 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표는 드린대요. 그래서 연락돼가지고 항공표 사놨습니다. 3등석짜리 제일 싼 비행기로. 예.
13시간 타고 가야 돼요. 13시간. 여러분 3등석에 앉아서 13시간 가보세요. 그 고통입니다. 유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여러 외부 일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에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에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커졌으면 커진 만큼 그리고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이나 복음사에게 필요로 하는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그만큼 여러 일들로 필요로 하는데 제가 교회만 가만히 들어 앉아가지고 신방이나 하고 그리고 교회만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신할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임 목사님 세우고 부목사님들 세우고 사역자들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그런 역할을 주어진 역할, 영향력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없어서 뭐 일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 피우는 일, 노예 일하고 총회 일하고 뭐 교계 일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이 일에 불만이 있다면요. 혹시 이 일에 불만이 있다면 어쩌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 개개인이 자기가 직접 가서 사역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가서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인데 막힌 담을 이웃과의 막힌 담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목사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래야 그것이 바로 동력입니다. 동력입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대신 가서 전할 때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복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탕탕 두는 게 종이 나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라, 나 베드로다 그럽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왔나? 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돼도 귀신이 왔나?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사역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직접 가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있는 환경,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주의 큰 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를 도우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장소가 문제되지 않고 직접 가서 전하지 못했지만 내가 속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함으로 그 큰 동력임을, 동력하고 같이 동참하고 사역하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도하는 방법은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전도 못하는 사람 하지 마십시오. 뭐 하려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안 됩니까? 그럼 물질이라도 내십시오. 예. 선교하는 모든 것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 선교하는 모든 것, 예, 다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위해서 벽을 헐고 나아가는 것. 전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예수 믿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웃과 담을 허는 일이에요. 이웃과 담을 허는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이웃과 담을 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화평이십니다. 먼저 나와 막힌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뚫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웃과 나라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향기로 온천하에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개 있는데 심장이 멈췄다, 의학적인 용어로 그럽니다. 심장이 멈췄다. 심장의 이상은 곧 생명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멈추고 우리는 죽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혈관이 막혀도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고 부분적인 마비 증상이 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 막힌 담을 허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영적 건강 유지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이웃과도 소통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서 감사와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웃과 막힌 담을 헐어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